시편 50편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죠. 참 많은 정보 있습니다. 사무실 앉아 있으면서 이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도 들어가고 시카고 대학 도서관도 들어가고 독일에 있는 본 대학교의 도서관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영국에 또 캠브리지나 이런 데 도서관 들어가서 이것저것 점검할 수 있고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중에 얻는 자료들이 많죠. 또 그 반면에 가짜의 뉴스들이나 글들이 많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곤욕을 치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돼요. 요새는 이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은 뭐 컴퓨터 다 들어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얼마나 지식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잘 분별해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길로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제 살펴보는데 좋은 글들도 꽤 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이면 거의 다 돼요. 그죠? 다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없지만 무엇을 못 살까요? 단잠을 못 사는 거죠. 돈을 가지고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좋은 머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지를 못하는 거죠. 돈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죠. 돈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뭐가 살 수 없을까요?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여러분 복중의 복이라는 것 아시나요? 먹는 즐거움 뺏기지 마세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에 이제 막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사역을 시작할 점에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때 제가 37인가 그런데 나이도 어린데다가 처음 유학생으로 와서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죽는 길은 찾아보니까 자살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21일간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21일간 전 금식을 하고, 그때 민재가 태어났는데 개 밥을 먹이면서 제가 이제 대리 만족을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식 딱 끝나면 결심한 게 있어요. 먹는 즐거움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평생 이 먹는 즐거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요새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음식점 찾아주세요 그러면 절 따라오면 다 낭패당합니다. 저는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입맛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화려한 장식품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참다운 미는, 정말 아름다운 미는 살 수 없는 거죠. 비싼 집은 살 수 있는데 참다운 쉼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약은 살 수 있겠지만은 행복은 못 산다는 거죠. 총과 술은 살 수 있겠지만은 평안과 기쁨은 못 산다는 겁니다. 부귀 영화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복락은 못 삽니다. 이게 돈으로는 못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누가 가졌나요? 하나님 다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만 열면 감사로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영생복락을 가지고 계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돈 주고 못 사요. 너무 불안해서 불면증에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베개만 베면 자잖아요. 저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죠? 환경은 좋고 문명도 발달됐고 여러 가지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왜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은 진단할까요? 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짜증이 있고 감사가 없어질까요? 오늘 시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50편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 감사 잃어버린 이유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문제 앞에 뜹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라고 그럽니다. 갖다 주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빌립이 그럽니다. 주님, 못 사줍니다. 돈도 없거니와 음식도 없. 여기 어디가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어린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안 된다고 말하는 빌립의 계산 속에 안드레는 주님을 계산에 플러스 하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주님을 잊어버리면 절망이에요.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내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어떤 환경에 와도 짜증이 있어요. 사람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북하고 남한하고 지금 통일돼가지고 서로 교류해버리면은요, 이북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을 갖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죠? 통일되어도 일단 이북에 살도록 놔줘야 되지. 서울에 갖다 놓으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짜증만 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어떤 좋은 한계 같은 데나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언제나 그 열등의식을 느끼게 돼 있고 또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 이들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아서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 시루에 끌려다닙니다. 그게 내맡기는 거죠. 나한테 뭔가 있으면 좋고 뭔가 없으면 실망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 날듯이 기쁘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땅끝을 한숨 쉬고 있고 그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거든요. 아삽, 헤만, 에단. 이 세 사람이 노래와 제금 연주에 능하기 때문에 곡을 연주하고 작곡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 방법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는 내 좋아라고 그러는 거죠. 대접이 안 되잖아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는 걸 알면서도 돼지고기를 다 그냥 한 상 차려서 갖다 놔놓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그건 대접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거는 자기 위주로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일반 지식을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서라도 중요한 인물이라면 물어서라도 준비하죠.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챙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기쁘시길 원하시나? 여기 집중해야 되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니까 동떨어진 겁니다. 서로. 나는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나는 열심히 주를 선신했는데 전혀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답답함이 오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열심히 잘 섬겨줬는데 대접을 잘 해줬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딴소리해.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맞는 거죠. 엇박자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어디였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첫 번째, 예배로 표현하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인데 예배로 드러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만큼 바쁜 일이 있나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 안 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짜투리죠. 짜투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주님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라 그랬더니 안 와요. 왜 안 오냐 했더니 장가 가야 되고 논 사야 되고 소 사야 되고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당신 찾아갈 시간 없다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죠? 이 세상 없어질 것에 대해 목적을 두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못 모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의 목숨 걸면 이 모든 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먼저 그날 일을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 찾아와서 예배로
예배로 드리는 거죠. 감사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서 감사, 토다, 내던진다, 하나님께 신뢰한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던져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합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집중하고, 뭔가 몸이 찌부둥하면은 뭐에 집중할까요? 이 중병 아닌가? 이 큰 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뭐 불안해지죠. 그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 참 평안에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죽이시겠다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래도 걱정이 돼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우리 영어로 표현할 때 워십으로 쓰지 않고요, sacrifice를 씁니다. 재밌죠, 그죠? 워십이 아니라 sacrifice, 희생한다.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보기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희생이 아니라 이건 그냥 감격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의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요, 요새 이제 이 고난 주간이 가까우니까 늘 제가 주님 십자가를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 주신 멍에가, 주님 주신 짐이 쉽고 가벼워요? 주님 거짓말 하시나요? 이거 한번 실험하셔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체험이 은혜 체험 아니겠어요? 그 체험이 되면은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면은요, 한 10m만 더 들어가면은요, 이 해변가에서 10m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바닷물이 잔잔합니다. 수영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50m, 100m 속에 쭉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저기 이제 모래사장에 노는 그 물 찰랑거리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부리면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뚫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너무 이렇게 힘 빠지면은 배영하고, 그리고 또 힘 얻으면 다시 자영하고, 이러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면은요, 이게 뭐 또 바다가 받쳐주니까요, 깊은 바다 속에서의 이 누리는 그 맛은요, 이 해변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는 희생인데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게 뭐냐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A living sacrifice.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해요. 삶으로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내 몸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은요, 늘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에 탁월하게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가 뭐 뛰어나서 그러나요? 베드로가 뭐 많이 배워서 그렇게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다 한 말씀으로 다 장악해 버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저는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가 순복음시카고 교회 공동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뭔가 인간적인 플랜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그죠? 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진정한 감사, 예배로 드리는 감사. 그 희생이 시간도 쪼개야 되고 몸도 헌신해야 되고 마음도 헌신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은 이게 희생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로 하나 앞에 오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감사가 와야 될까요? 옳은 행위가 따르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라고 외치는데 행위는 엉망이야. 일명.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는 삶의 살지를 모습의 삶을 안 삽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옳은 행위가 따르는 감사. 믿으면은 옳은 행위가 따라갑니다. 그게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4분의 1 정도.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금 결정체를 이룰 수 있는 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는 바뀌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책임이죠. 그러면 교회 책임은 또 목사의 책임이고, 이럴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성도들도 같은 책임 공동체에서 져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때 뼈 깎는 회개와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행위. 믿으면은 올바른 행위가 따릅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올바른 행위를 따르는 감사. 입에는 늘 감사가 있는 것 같은데 행위는 영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그럼요, 하나님이 이 시카고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기도하면서 얼굴을 찾으면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직분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여러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감사는 옳은 행위가 따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늘 옳은 행위를 갖게 합니다. 막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죠. 왜? 감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염두를 두니까 하나님 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폐허가 된다는 걸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러죠? 내가 어디에 처해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는데, 사람을 탓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는 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요, 짜증만 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내가 뭐 하나, 서로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미래가 있으면요,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처한 나라가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리라.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사슴은 높은 산에 돌아다니잖아요. 이 지하게 물든 땅을 밟아버리고 일어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순복음식하고요,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설이 들으시사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성도가 무슨 소리를 내든지 간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제 소망은 나 스스로의 소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약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갈라셨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부활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감사가 온다는 거죠. 행위가 따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한국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하와라고 했대요. 하와라고. 왜 하와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대답을 했대요. 하와는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셨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다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죠. 이 세상에 100%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있다고 만족도 없고요, 학이 있다고 만족도 아니고, 편하게 산다고 만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희망 속에서 감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그 미래가 희망이 있을 때 내 삶을 규모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시편 71편 14절에 보실까요? 14절 뭐라고 그랬나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소망을 어떻게 소망 품을 건데 소망이 어디 있는데요. 경제도 엉망이고 미국도 영 가라앉는 것 같고 내 앞길을 그냥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들어가고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이 땅에. 그러니 소망이 어디로 집중해야 될까요? 예,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고 가진 돈이 아니고 편안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편은 그러잖아요. 소망을 품고 저를 더욱더 가겠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편 50편 23절 한번 더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뭘 보여주신다는 거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죠. 예,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감사.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감사죠. 그 확신의 감사 아니겠어요? 그건 앞당기는 거죠. 감사는요, 환경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래 보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인생 끝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리 악한 것들은 날 괴롭혀도 내 인생 끝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보이리라. 예.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홀리스틱 셀베이션,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 예,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감사가 막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나를 마지막 날에 나를 정말로 내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까지도 한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은요, 감사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22절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10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감사 잃어버린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찢어버린다는, 분열하고 파괴시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찢어져요. 소망도 찢어지고요, 건강도 찢어지고 행복도 다 찢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런 거죠. 감사도 찢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하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영어도 생각하라, think. 감사는 뭐죠? thank. I와 A 차이입니다. 그죠? 예, 모음 하나 차이로 생각을 하는 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생각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깊이 박혀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문제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사람을 보면은 절망하고, 나를 봐도 절망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봐도 절망하고, 환경을 봐도 절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이 시카고 땅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참 이렇게 뭐 교회가 막 성령 역동적 역사를 가지고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냥 서로가 그냥 괴롭잖아요. 서로가 괴로워요. 저도 엄청 괴롭거든요. 저는 특별히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목회를 했고, 거기에서 훈련받았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목회하게 되겠어요. 그냥 기간 맡아서 하는 건데, 성경 공부 강좌를 한번 열면은 인산여름 몰려들어요. 선착순 모집하면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딱 중단해버려야 됩니다. 인원이 너무 넘쳐나니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연구하고 해 왔다가 이 프랑크푸르트 가보고 시카고 와보니까 그런 게 있느냐고 대물을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죠? 이럴 때 속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속이 뒤집혀지죠. 그죠? 나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솔직히.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는. 그런데 하나님 있으라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 바라고 달려가는 거죠. 환경 보면은요 못해요. 똑같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고 마치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우시는 거죠. 그럼 하늘 보라보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감사. 감사 잊지 맙시다. 입만 열면 감사. 어려워도 감사하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